예, 안녕하세요. 예, 고전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전학당 첫 번째 한자는 원리 한자입니다. 원리 한자 가운데 어려운 한자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목숨수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자를 배웠을 것 같습니다. 의자 이렇게 의자. 그래서 요 틀, 바구니 방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화살 촉과 창과 도가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의원, 의자가 되죠. 의원, 이렇게 배우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짐승 숫자 배울 때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는 팔맷돌, 그리고 이것은 그물이나 덫 같은 거 있죠? 그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창 또는 긴 막대기일 수도 있죠? 뭉둥이 같은 거. 그리고 이것은 함정, 그리고 사냥개. 그래서 이렇게 고대 사냥법, 5가지 사냥법으로 짐승을 나타내는 거죠. 짐승. 이런 식으로. 한자라는 게 이런 건데, 오늘은 이제 원리 한자 가운데 많이 쓰는 겁니다. 목숨 숫자라고. 근데 이게 글자가 되게 쓰기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4, 1, 0, 1, 9, 1000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412와 01이는 사촌관이다. 이런 식으로 연산법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목숨 숫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 이렇게 할 때 수 1000 이라면 수명이 1000살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 숫자는 나라의 연도를 말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갔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군의 수가 1800이다. 그러면 단군의 할아버지 나이가 1800살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군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고조선의 연수가 1800년이라는데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 1908세를 사셨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삼국유사 뒤편에 보면 단군의 수는 1908년이라고 돼 있어요. 1908년. 그래가지고 그걸 번역을 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는 수명이 1908년이다. 이건 왜냐면 그 뒤에 입산 산에 들어가셔서 산신이 됐다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는 산신이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이건 해석을 잘못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산신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주인이 누가 돌아가시면 그 산의 주인으로 모시죠. 산신으로.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 단종,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단종이 그 산의 산신이 되고, 어디 가면 나비장군이 그 산의 산신이 되고, 이런 이제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1908세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그 나라가 1900여 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숫자가 이렇게 쓰이는데요. 문제는 이 수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되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나이가 이렇게 60이 되고 나면 축수라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제사나 잔치를 벌여주고 그 지역에 사목이라는 게 있어. 사목.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잖아. 이렇게 하늘나라로 갈 때 그 나무의 앞에다 축수를 해서 그 영혼이 그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종묘 사직할 때 사찰 쓰이는 거죠. 종묘 사직할 때. 자, 그걸 사목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은 산악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참나무일 수도 있고 도토리 나무일 수도 있고 박달나무도 있을 거고 뽕나무도 있을 거고. 뽕나무. 그래서 이 뽕나무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뽕나무 상자가 이제 뽕나무를 사목으로 한 사람들이 한자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뽕나무 상자를 만들고, 뽕나무라는 것은 이거 손이 3개니까 나무에서 나뭇잎을 이렇게 딴다는 걸 금방 나타내죠. 뽕나무 상자. 근데
요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같은 글자예요. 뽕나무상. 근데 지금은 예, 그 죽은 사람 초상치를 상자 쓰이죠. 관우 상제할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선앙당 몫을 말하는 거예요. 참나무 소나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그분이 60이 되면 늘 하늘나라로 가라, 좋은 나라로 가라 해서 항상 그 꽃나무를 잘라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바늘에다 이렇게 꽂아주는 풍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고 다니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제일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두머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리 구부러진 노인이죠. 허리 구부러진 노인. 그리고 그 위에 축수를 한 선악모.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슴 같은 거 이렇게 뿔 있잖아요. 이렇게 뿔. 그 뿔이 이제 한번 신과 통하는 곳이라 해서 항상 상징으로 쓰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은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설이. 왜냐면 명령을 내리다는 말도 있고 명령을 내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소리죠. 잔소리. 원래 그 사람들이 모든 그 마을에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노인들을 삼노라고 불렀어요. 삼노.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산악목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자기들 산악목. 그럼 여기 이렇게 평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상이. 그러면 여기에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 명이 그 마을을 다스린다 해서 이걸 삼노 정제라고 해요. 고대에서 많이 썼던 겁니다. 우리나라 옥저나 이런 데 동해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기념해서 궁궐에다가 이렇게 패나무 이렇게 세 그루를 심죠. 예전에. 그래서 여기에 세 명의 원로들이 있으면 임금이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자문. 네. 이게 이제 삼노 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대로 삼노를 그대로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밭이나 이런 데 가서 1번 요 숫자의 의미가 이게 1번이 밭에 나가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모습 란 설이 있는데 이것은 네이버 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소수설이고 실제로는 요 숫자의 가장 큰 것은 노인에게 물건을 바치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축수죠. 축수. 우리 말하면 환갑잔치, 회갑잔치 같은. 저는 이것이 더 옳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요것은 지금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축수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이고 요것은 축수. 만수무강하세요 하는 축수. 이렇게 모습. 그러면 요게 이제 목숨수라는 거죠. 오래 사셨다는 뜻. 설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구자. 오래를 구. 이렇게. 오래를 구라고 썼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 목숨 숫자는 두 가지 중에 노인에게 물건을 바치는 모습, 축수의 뜻을 준다면 이거하고 관계되는 것 중에 이제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글자들이 많은데요. 첫째, 우리가 이제 기도란 말이 있어요. 기도하다. 많이 쓰거든요. 기도하다. 그래서 이제 기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기자. 이렇게 기자. 그리고 도자는 여기에 숫자가 들어있어요. 4, 1, 0, 1, 9, 1000. 자, 그러면 이 기도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한다. 기원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과 관련이 있어. 목숨. 그러면 기는 뭐냐 이거죠. 기. 이건 오래 사는과 죽음과 관련된 거죠. 죽음. 그러면 이건 뭐냐? 삶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탄생. 도끼 자체가 아이를 뜻하는
이걸 예전에 우리 도끼 근처에서 배웠죠? 아이를 뜻하는 거.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도끼를 이렇게 다는 거. 그래서 이 도끼 근처에서는 우리가 기원을 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뜻이 지금 기자라고 나왔어요. 기자풍수. 그러니까 큰 바위 밑에서 이렇게 두 손을 빌고 기원하는 것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또는 마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기회예요. 그럼 돈은 뭐겠어요? 오래 사시라는 뜻이죠. 벌써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말 속에 이미 이 오래 살아라는 장수,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다는 의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파도란 말이 있어요. 파도. 그래서 이 파도를 딱 보면 같은 물결인데 이것은 물결이 긴 물결이겠다. 그거 알겠죠? 긴 물결.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찬자는 물결이겠죠. 찬자는 물결. 네? 또는 가까운 물결. 그리고 이것은 먼 물결. 저 멀리에서 오는 물결일 수 있고, 이것은 파는 가까운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도하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파장이나 요할 때 이거 쓰는 거죠. 팍팍팍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는 왜 이렇게 만드냐면, 한자는 하나에 뜻이 있잖아요. 글자. 형태가 하나의 음을 갖고 하나의 음이 하나의 뜻을 갖다 보니까 하나의 음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글자를 비슷한 글자 두 개로 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굶주릴 끼, 굶주릴 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도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이 도자는 이 목숨수에서 왔기 때문에 금방 알듯이 큰 물결. 그리고 파는 가까운 또는 짧게 요동치는 물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목숨수에서 지금 기도할 때 도자와 파도할 때 도자 이 두 가지가 연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에게 한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영어도 잘하려면 버케버리를 해야 되잖아. 어원을 공부하듯이. 마찬가지로 한자도 기본적으로 그 뜻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때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못 읽어내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한자를 만들 때는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전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한자는 목숨수. 그리고 목숨수는 노인에게 물건을 바치고 장수를 띠는 축소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늘과 통하는 사슴뿔이니까 또는 축수 나무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그 자신의 상징을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성들도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전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복숭아꽃을 이렇게 꽂았다든가 버드나무를 꽂았다든가 뭐 원추리나무 꽂았다든가 다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복숭아나무를 꽂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전 있으면 신전 바깥에 문 있죠. 거기에 이렇게 자, 여기 치마를 이렇게 입었죠. 치마를 입고 여기다가 이렇게 복숭아꽃을 딱 하면 이 여자는 뭐냐면 이 신전을 이어갈 남자를 꼬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자. 그래서 우리가 도화살 이게 다. 그리고 버드나무 일자는 버드나무는 이 자체가 생산 뜻하는 글자니까 알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로 우리말하면 씨바지는 아닌데 하여튼 신전에 대를 이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복숭아나무 꽃을 사람이 꼬드기면 버드나무 있는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는 뭐 그런 식의 꽃이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화라고 불렀어요. 원화. 그죠? 그리고 이 원화가 나중에 남자로 바뀌죠. 여성에서 남자로. 원래 남무와 준정이라는 두 명의 원화가 서로 질투하고 싸우니까 폐지하고 진흥왕이 남자로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화랑이라고. 그러니까 요것은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원자는 없애고 랑자를 이렇게. 그래서 꽃을 이렇게 뽑고 낭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성성에서
남성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제 신라 진흥왕이 완전 화랑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머리에 꽂는다는 것은 되게 존귀하거나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도로 해서 목숨 숫자 원리 한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